세례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그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똑같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또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십계명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10가지 계명, 10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10가지 항목으로 나눈 것이 모세의 10계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 공경을 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10계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그 행동과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10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어떠한 마음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은 마치 우리가 마법사나 어떤 사람의 그런 요술, 주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정수를 보여주고 그 기도의 샘플이고 하나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주기도문에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마치 자녀가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부르듯이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마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적인 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 대한 내용 세 가지가 있고
땅에 대한 내용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늘에 대한 것 세 가지를 기도한 이후에 땅에 대한 것 세 가지를 간구하는데요. 땅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죄 사함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인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에 대해서 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험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별 구별이 되지 않지만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어로 따진다면 temptation, 즉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우리가 테스팅하는 것도 시험이란 말 쓰지만은 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에서 더 깊이 본다면은 이 미혹, 유혹, 이 temptation 이게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옛뱀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 미혹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시험,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영어로 evil, 아주 죄를 범하면은요, 죄를 범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죄의 궁덩이에 빠진 상태, 악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비유가 있죠. 새가 머리 위에 똥을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쌀 수가 있죠. 그렇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잠깐의 실수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마치 새가 머리 위에 똥을 싸듯이 우리가 잠깐 죄에 더럽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늘에 대한 것 세 가지, 땅에 대한 것 세 가지, 그 땅에 대한 것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만큼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시험도 없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는 삶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죄의 미혹을 받고요. 또 때로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설령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죄들을 깨끗이 사함받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시편 51편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요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전성기이고요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한순간의 잘못으로 간음죄에 빠지게 되고요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러한 중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바라볼 때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비록 다윗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여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범하면 좋지만 비록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히 자복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정말 다윗보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윗보다 더 작은 믿음, 더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도 시험에 들고 악에 빠졌던 것처럼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매 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